제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샬롬.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미가서 3장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무겁고도 날카로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속에서,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오늘 이 하루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서의 계속해서 큰 흐름은 그렇죠. 남왕국과 북왕국 모두 부패해 가던 시절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죄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바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였죠. 그래서 미가 전체에 계속되는 반복의 패턴은 심판과 회복의 대칭 구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찌르고 그 상처에 은혜의 약을 바르는 순서로 아마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큐티 말씀으로 함께 묵상한 3장의 내용은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의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거짓 선지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9절과 12절까지의 우리의 말씀, 마무리의 말씀을 보면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 전체의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떠한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바라보길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너짐 속에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면 공의를 아는 것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지도자가 정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먹는 지도자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백성들의 살을 먹고 있다. 너무나도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침묵하는 거짓 선지자와 어두워진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죄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언의 해가 지는 시대를 보여줍니다. 말씀이 사라진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의 피로 예루살렘의 죄악을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뇌물을 위하여 일을 하고 그리고 삭슬 위하여 일을 하고 돈을 위하여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 우리 중에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이런 무너진 가운데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빛이 보이느냐?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며 나는 이 용기를 가지고 시대를 역류하는 용기를 가지고 충만해져서 너희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제 모든 것이 다 너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는 이런 어떠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외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자이다라고 케빈 드영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 가운데 무너짐이 보이십니까? 여전히 암흑기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그러한 한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장차 앞으로 세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기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사람 지도자는 백성을 먹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살을 떼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침묵했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끝까지 정의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돈을 위해 희생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무너짐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월 이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을 맞이하기 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 체면, 자기 중심성을 흔드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보이는 겨울 들팔처럼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고 비워져야 베들레헴의 빛이 더 선명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부패와 하나님 암흑의 시대를 바라보고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소망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